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237 시대를 살릴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삶의 그릇이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오늘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삼경제의 그릇을 가진 산업인 이런 말씀입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치유부서가 많이 참여하던 적은 인원이 참여하던 기도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경제 치유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올 적에 조카로 내게 모든 걸 양보했다. 이 단순히 양보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영적인 그릇을 키우는 도전을 했습니다. 모든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소돔 이게 뭡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뭡니까?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데 나중에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준 것 때문에 그것을 시드머니로 사용해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릇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사단의 세력은요. 구약에 보면은 욥을 막 공격하죠. 이렇게 사단이 욥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욥을 이렇게 건드리면은 욥이 절대로 안 믿고 불신앙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단이 욥을 건드렸지만 욥이요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반드시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릴 만큼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니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해 가지고 뒤 흔들어 놓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 속고요 중직자가 안 속으면 됩니다. 목사님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중직자들이 안 속으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뭐 한 명만 더 이야기하면 오바다라는 사람 보세요. 잡히면 다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게 시대를 바꾸는 일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왕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선지자를 살리지 말라고 했죠.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는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왕을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걸어버리면 반역자로 걸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들, 모든 생도들, 선지자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물질 따라가는데 엘리사만 다른 거 구했습니다.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이러니까요, 허감이 엘리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엘리사와 오바다가 한 팀, 한 조를 이루니까 굉장한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이 엘리사를 틀림없이 도와서 7천 제자를 찾는 운동을 완성하는 도단성 운동을 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업인이 되고요. 이런 결단이 있고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인으로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실제적인 그릇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대표적인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위기 때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새 인물을 보면요. 위기 때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고 돕는 자였습니다. 평상시는 물론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베베 권사님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로마에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는 이만큼 베베가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뭡니까 책임감이 있고 미션이 분명하면서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든 산업인들은요 주의 종과 성도가 봤을 때 신뢰가 가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위기 때 끝까지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단순히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기를 위하여 내놓은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이 부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피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데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기 때도 끝까지 함께하며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문제가 터져보세요. 막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면서요.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될지 주의 종은 어떻게 될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 말에 휘둘려 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모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 때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위기 때 함께하면서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러면 주의 종과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팀을 소개했는데 재무팀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거를 지속하고 뭐이 온교회 식주인 역할을 지속하려면 혼자 하기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팀을 짠 거예요. 재무 에라스도 형제 부하도. 그래서 우리가 팀을 짜서 뭡니까 237 선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또 뭡니까 후대를 살려내고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 산업선교팀, 재무팀이 딱 구성이 돼 가지고요, 교회가 하는 재정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큰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선교사 대담을 하는 걸 보니까요, 교회가 힘을 모은 것도 있지만요, 이 산업인 팀이 힘을 모으고 중직자 팀이 힘을 모으니까요, 그 힘차게 이 선교 일을, 주의 일을, 후대 키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렘넌트 때부터 산업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서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37 세계복음화와 산업 선교를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돈과 물질이 풍족해야 전도와 선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표, 그 장소, 그 전도자와 기꺼이 함께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는 시간표에 할 수 없다면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뭡니까?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헌신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 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산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는 산업인, 이 축복을 받도록 이 그릇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언제나 뭘 관찰했냐? 지금 교회 돌아가는 상황과 주의 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고, 아, 지금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동력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으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은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현실이지만은 그만큼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고 물질을 합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동력하고 식주인 역할을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24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9가지를 세팅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9가지를요, 9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이 빨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아버지여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를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임해야 됩니다. 복음이 누릴 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또 이 교회와 여러분이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것으로, 이 단어만 중요한 게,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하고 디자인,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서 24시로 세팅을 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이제 정시로 세팅을, 정시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세팅하는 시간이 정시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이 9가지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9가지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세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팅이 될 때부터 24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24시가 누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뭘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권능으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면은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잡히느냐? 영원한 기준이 확정이 됩니다. 영원한 것. 한번 지나가고 없어지지 않는,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전도구나. 이게 선교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후대구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이 우리 후대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렘넌트 헌금도 하고 장학 헌금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하고요. 영원한 기준이 확정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중직자가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청년 사역이 중요한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보여서 하는 거고요. 아, 그냥 뭐 중요한 거구나. 이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선교가 왜 중요한지, 237 복음화가 왜 중요한지, 이 영원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확정을 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경제의 그릇을 준비한 산업인 이 언약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올바른 미션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복음 맞는데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복음 붙잡고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용어를 붙잡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될 만한데 교회가 될 만하고 뭔가 일 좀 할 만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요. 미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엉뚱한 온 뭡니까? 단체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미션, 우리 후대에 대한 미션, 교회에 대한 미션, 237 선교에 대한 미션, 무엇보다도 내 가정과 업을 왜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미션, 왜 건강을 주셨는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가, 왜 복음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미션을 딱 가지세요. 이때부터 여러분 24 기도, 올바른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되 특별히 미션 중에 삶 경제의 그릇, 이 미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미션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겠지만은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은 언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요 이런 거 저런 거 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현실이 어렵다 안 어렵다 누가 이런 소리 한다 저런 소리 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언약과 237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언약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말씀을 따라갈 적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여정 속으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요. 언제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동기, 내 의욕, 뭐 내 어떤 뭐 의지, 뭐 내 계획 이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요.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게요. 될 듯 하다가 어려움 옵니다. 여러분이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에 근거해서 죽겠다.
그 배수진을 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목사가 왜 되었습니까? 중직자가 왜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자입니까? 말씀의 정인 아니겠습니까? 아, 말씀의 결단 내리니까 이렇게 응답하구나. 이게 정인돼야 되죠. 수시로 자기 유익을 따라 바꾸어버리고요. 단어만 갖다 붙여가지고 용어만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요. 본인이 알잖아요. 이래 돼버리면 인생이요. 될 듯 하면서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모든 동기, 야망 다 내려놓고 언약의 여정, 말씀 따라가는 여정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경제 그릇의 축복,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제는 올바른 삶, 이제는 여러분 삶 경제의 그릇, 뭐 돈 있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장소에 그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럼이요. 메시지 정리 요약 잘해가는 포럼 그거는요. 아주 시작 중에 시작 초보 아주 유치부 수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른 미션을 붙잡고 올바른 여정을 따라 복음 가지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복음 따라 복음을 위하여 말씀 성취를 위하여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말씀 성취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그 응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따라 말씀 따라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포럼할 때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정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때 어려움 왔을 때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어려움 올 때 237 세계복음화와 온 교회와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경제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헌신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베베 권사님과 같은 브리스길라 장로님 부부와 같은 가요 장로님 부부와 같은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경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경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경제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전도자와 주의 종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경제가 완전히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 경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정자 원사님 수요일부터 5번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조경호 안수 집사님 또 지금까지 있던 CT를 가지고 아버지 CT를 또 검사를 하고 목요일 날 최종 의사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는 시간표를 가지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송명본 집사님을 비롯하 정은성 권사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 또 노인성 질환에 빠져 계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현정 우리 렘넌트의 어머님 최은혜 권사님 한국에 계신데 우리 최은혜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이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집사, 안정복 렘넌트,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우리 안정복 렘넌트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영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맡은 그 현장에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릴 아버지 하나님의 영권과 메시지와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민대서 아버지와 미주를 순회하고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멕시코의 임기 선교사, 러시아의 이규호 선교사, 우크라이나의 정문식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멕시코와 중남미, 러시아와 동구권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아버지의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와 여러 지역의 문들이 열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들과 더불어 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앞으로 도미니카와 중남미 선교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가 그것에 또 지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여 중남미를 살려나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관 선교인 우리 안류와 미주 청년 선교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와 중직자와 선교사,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